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제 부활에 관하여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사도신경 그 고백의 문구를 살펴보는데 오늘은 이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말합니다. 몸의 이제 부활에 관한 내용이에요. 우리 신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이에요. 그 부활신앙이라 말씀을 드리는데 이는 이제 우리의 소망이 되고요.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힘과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들의 신앙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좀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시고 정말 부활신앙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죠. 이 고백은요, 곧 이제 몸의 부활 또한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과 동일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부활함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 가운데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활의 사건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만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첫 열매라는 것은 모든 열매의 대표적인 그러한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리고 이후로도 또 다른 열매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부활은요, 장차 모든 성도들의 부활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생활은 모든 성도가 각기 이제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성도들의 부활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23절 말씀 보세요. 23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가 강림하실 때 또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 그때 그들이 부활한다. 곧 주님,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어떻게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영화로운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이 몸의 부활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활 신앙입니다. 그럼 이 부활 신앙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고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기독교에서 부활이 빠지면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요. 이 부활이 없더라면 모든 교리가 허물어집니다. 그만큼 부활은 우리 기독교에서 또한 우리 믿음 가운데선 절대 빼놓을 수가 없고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과 부활은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요 우리의 죄 씻음을 온전히 감당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핏부림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부활이 있어야 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돼요. 사망 권세를 무찌르시고 승리하셔야지만 사망 가운데서 종로로 타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은요. 전쟁에 쓰여지는 용어예요. 전쟁에서 두 나라가 싸우잖아요. 두 나라가 싸워서 한 나라가 이깁니다. 그럼 이 패전한 나라는요. 승리한 나라의 속국이 되는 것, 속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도 승리한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사망 권세를 완전히 무찌르고 승리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거예요. 그 승리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동일하게 구약의 그 선지들과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매 때마다 제물을 드리고요. 또한 속죄의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런데도 우리는 양심까지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서 매 순간순간 죄의 올무와 또한 죄책감에 살아간다는 그 비참한 가운데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우리가 자유함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 그 부활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부활하심이 빠지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죽으신 거예요. 근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속주가 되셨다라는 것이에요. 주인이 되셨다라는 말씀이죠. 이러한 그 은혜가 부활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이 빠지면 기독교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 부활 신앙이 빠지면 어떻게 해요? 온전히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어디요? 다 헛것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인데 한번 길지만 같은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라는 것이요. 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십자가에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온전히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인데 부활이 없으면 그 믿음이 헛것이다라는 거짓말이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일을 헌신하고 봉사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믿음과 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근데 부활하심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부활도 없다라는 거잖아요. 이 땅의 삶이 온전히 끝이라는 것이에요. 그건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다 희생해서 주일을 온전히 드린다고 예배하고 앉아있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의 삶이 온전히 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해요.
불쌍하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늘 소망이 있고 영원한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고 그 예비된 그 나라에 그 들어가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부활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고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그 12 보좌에 앉아서 함께 영광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이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워도 믿음을 굳게 잡고 살아가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것을 믿느냐? 아멘. 우리가 믿는 것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또 우리의 부활이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부활의 천년이나 되어서 우리들 산소망이 되어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그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고 힘든 문제들이 있어도 능히 그것을 참고 인내한다라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이 고되고 힘들고 더 나아가서는 아프고 또한 어렵지만 그 인생이 잠시 잠깐이고 장차 우리들에게 임할 그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큰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반드시 우리를 다시 살릴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영생을 믿는데 그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이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신앙은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고 능력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 권세를 무찌르고 승리하셨어요. 그 승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승리를 매 순간순간 우리는 갖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8절 말씀을 보시면 그 승리하심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그러므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졌다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망 권세를 무찌른 승리하심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했어요.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그 승리하심을 가지고 온전히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않냐고 견실하게 서서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그리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할 때 그 모든 일들이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주님을 보내셔서 그 주님이 심판하실 때 각 사람의 행위대로 반드시 갚아주신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요, 그 어떠한 것도 두렵지가 않죠. 죽음도 두렵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세상 사람은요, 이 죽음이 두려워요.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믿는 자들은요, 소망이 있죠.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 시작이다라는 소망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약속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예비할 처소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온전히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에요. 이러한 부활 신앙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또한 우리들의 시선이 이 땅 가운데 고정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을 주목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희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잠시 후면 사라지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서 많은 것을 취하면 뭐합니까? 내 생명이 닿으면 끝인데.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가실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맨몸으로 와서 맨몸으로 갑니다. 이것이 세상 이치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그런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취하려고 살아가려고 있어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의 어려움도 소망 가운데 끝끝내 참고 인내함으로 이기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 부활신앙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문제를 만나도 어려움을 만나도 또한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도요. 참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승리를 우리가 매 순간순간 누리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고 살펴보시기 바라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정말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누리는 것, 그것을 따라가며 소망하며 희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우리들의 삶을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이 땅의 소망은요,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영원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소망은 무엇일까요? 하늘의 소망이에요. 부활의 산 소망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온전히 하나님과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 소망을 품고 그 영광이, 그 삶이 더 크기에 이 땅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좀 고돼요. 또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워서 너무나도 사는 게 힘듭니다. 그러나 잠시 잠깐이에요.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여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또한 헤쳐나갈 수 있는 힘도 주셔요. 주님을 의지하시고 정말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 속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고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산 소망 가운데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